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거주했던 인물이었죠.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사업차 에베소로 왔다가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의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자기 집에서 시작해요. 자기 그 집회 장소를 자기 집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연금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자신을 방문한 에바브라로부터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울이 참으로 마음에 뿌듯함을 느껴요.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라고 말해요. 빌레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말이에요. 그 에바브라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감옥에 있다가 그때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요. 바울에게.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어제 우리가 얘기해서 알겠습니다만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아마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추측하건대 주인의 그 재산을 훔쳐가지고 굉장히 먼 로마에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이야기를 빌레몬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자기 도망쳐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했던 잘못들을 회개하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오네시모의 그 여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오네시모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상황의 정황을 보면 노예 문제는 참으로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의 판도를 막 넓혀가면서 전쟁을 이기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승리의 그 전일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노예의 수가 일반 자유인의 수의 4배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약 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로 그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는 노예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가혹하고 철저한 노예 제도를 만듭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한 집에 사람이 의문 없이 피살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노예 4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피살했대요. 다 죽여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그 노예에 대한 이런 험한 법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 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셨고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주인에게 자기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고 변호해 주면서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잘 많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빌레몬 바울의 편지를
듣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재산에 돈을 가지고 도망친 자가, 어떻게 주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주인을 뒤로 하고 도망친 그 노예를 로마법에 의해서는 100번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을 빌레몬은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부족함이 많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삶을 변화하고 각오한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바울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배웠고 빌레몬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인생이 달라져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한 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어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은 변화돼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어도 안다고요. 깨닫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사랑을 알면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돼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우리처럼 그리고 오늘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네시모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이 아주 거슬리는 존재였을 거예요. 아, 도망쳐도 되는구나. 아, 훔쳐도 되는구나. 오네시모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로마 사회 전체 노예 제도와 그 틀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지만 새로운 삶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그 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를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해 주고 괜찮다고 말해 주고 그가 진 빚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디모데도 상관없다고 빌레몬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빚진 자예요.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그냥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에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질 것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많은 빚을 지었어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다 계산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옥으로 갈 일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그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 죽음의 생명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가 대신 그 일을 처리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아요. 다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살지, 다시는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의 은행을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빌레몬은 노예가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고 돌을 막 다 가지고 도망다니고 쫓아가고 찾아가려고 할 때 많은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살 수 없는 나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전혀 관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빌레몬이 스승의 말을 듣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승의 말을 듣고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문화, 법, 여러 규율들을 다 무시하고 십자가 사랑의 법을 쫓기로 결단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무슨 성인 군자가 되어서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성인 군자가 되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분노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1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탕감받은 자가 1데나리온을 자기한테 꿔간 사람에게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1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0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실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었대요. 그것처럼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용서해 주었을 때 주님이 나처럼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줬거든요. 정말로 마음 아프고 힘들게 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내 죄를 좀 주님이 사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것처럼 큰 진리는 없어요. 나에게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를 용서하면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유익한 사람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역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길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만난 사람이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씀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고 매번 들었던 이야기고 했던 말이고 그리고 늘 알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오네시모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끝까지 용서 안 하려고 버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얼마큼 큰 사랑을 받았는지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고민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새기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